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좀 생뚱맞긴 한데 공평과 정직. 제가 이런 말씀을 별로 잘 안 전하고 저는 좀 감성적인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요. 오늘 공평과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오늘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에스겔 4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신명기 25장 13절 다시 한 번 더 다른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이 저울 옛날에 보면 이렇게 저울추 같은 거 무거운 걸 가지고 무게를 재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안 하고 전자식 저울을 하기 때문에 딱 달면 이렇게 딱 뭐 숫자로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하면 바늘이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우리 요 앞에 계신 분들은 우리 예은이는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바늘추가 이렇게 해갖고 몸무게를 가르쳐 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옛날에 정말 사모님 어릴 때는 이렇게 추를 올려놔가지고 5kg짜리 추, 3kg짜리 추 이걸 올려놓고 양파를 막 옆에 올리면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맞게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집트는 진짜로 그걸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추를 올려놓고 내가 5kg 양파 주세요 하면 3kg짜리, 2kg짜리 추를 올려놓고 딱 옆에 양파 달고 이러거든요. 근데 진짜 계산 잘해요. 우리는 그런 추를 안 하고 딱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 계산을 잘 못하는데 12kg 주세요 하면 5kg, 3kg 뭐 이렇게 해갖고 다 조합해서 있는 추를 가지고 딱 올려놓고 이렇게 한답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근데 그 추가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추가 하나는 5kg짜리 추라고 적혀는 있는데 4.5kg. 그 추가 3kg라고 딱 돼 있는데 2.8kg 이런 거예요. 적혀 있는 거랑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주머니 속에 또 다른 주머니, 파란 주머니에는 5kg짜리 추라고 적혀 있는데 5.5kg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를 들고 다니다가 내가 양파를 사러 갈 때는 아저씨한테 이 추를 가지고 달아가지고 더 많은 양파를 사오고, 그리고 내가 팔 때는 무게가 좀 덜 나가는 그 추를 써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레위기 말씀, 뭐 신명기 말씀, 뭐 에스겔 말씀에 써놓은 거야. 너희들 정직하게 해야지. 추를 다른 거를 요리조리 바꿔가면서 만약에 선아가 산수를 잘 못하면 8kg 달라 그랬는데 3kg, 2kg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7kg를 만들어 놓고 애따 8kg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길래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이런 추를 장사꾼이 이러고 있다면 엄청 욕할 거예요. 하은이가 이런 장사꾼이라면 옆에서 지우가 상종도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단 말이야. 하은이 추가 2개가 있더라. 5kg짜리가 5kg가 아니더라. 이걸 알게 되면 지우야 그 집 가서 물건 사겠어? 안 사지. 비양심적이라고 엄청 우리가 뭐라 할 텐데, 우리 삶에는 우리가 이중의 잣대 다른 추를 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유형이 2가지가 있는데요. 내로남불형.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죠.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 남이 저지른 잘못은 굉장히 판단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난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고. 무거운 추를 딱 갖다가 얹어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죄를 지으면 가벼운 추를 올려놓고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연약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할 때는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근데 남이 그런 짓을 저지르면 상종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이중의 추를 들고 그 주머니에서 이걸 꺼냈다가 저걸 꺼냈다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이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중의 추를 가지고 네가 그렇게 속여가면서 팔지 마라 이런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죄, 똑같은 잘못인데 내가 했을 때는 가벼운 추를 얹어서 죄를 가볍게 만들어버리고, 남이 할 때는 무거운 추를 던지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눌러버리는 이런 엄청난 잘못된 추를 들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자기 비하형이 있어요. 남이 할 때는 잘 받아줘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한 번씩 거짓말 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엄청난 무게의 채찍과 추를 가지고 꽉 누르면서 네가 사람이야, 네 같은 게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를 굉장히 자학하고 자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기 드물어요. 그렇게 됐으면 이 세상이 아주 아름답게 됐을 텐데 이러지 않고 1번 유형이 많으니까 모두가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하면 이 한 손가락은 저 사람을 가르치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가 모두 남 탓을 하고 남의 죄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남을 그렇게 하면 아, 저 사람하고는 안 만나야 돼, 저런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내가 한 것을 가볍게 하는 1번 유형이 더 많으니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번 유형이든 2번 유형이든 잘못된 추로 잘못되게 남을 판단하든 나를 판단하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나에 대해서도 주님이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우리의 추가 주님 보시기에 정확하게 5kg면 5kg여야 해요. 주님 보실 때 3kg면 3kg여야 해요. 나의 죄를 다룰 때도 그 추와 무게를 같이 해서 주님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막 무조건 때리잡아서 비난하지 말고, 남을 무조건 때리잡아서 비난하지 말고, 정확하게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는 알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는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추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잣대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잣대로 나를 봐야 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나를 측정해야 돼요. 내가 남을 판단할 때도, 남을 생각할 때도 주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잣대를 갖다 대야지 내 생각의 잣대로 이 사람의 죄는 더 크고 이 사람은 그래도 봐주고. 여러분, 정치인들이 혹시 학연, 지연, 혈연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한다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자기 학연에 따라서 사람을 등용시키고, 자기 지연에 따라서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고급 정보를 혈연한테 주고, 이러면 완전 비난받는 쓰레기가 될 거예요, 정치인들. 근데 솔직히 우리들은 얼마나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서 얼마나 잣대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좋아해요. 내가 한번 마음에 윤희가 되게 마음에 들면 윤희가 뭐라 해도 그 말은 다 옳다고 생각해요. 뭐 좋은 거죠, 긍정적이고. 근데 윤희가 낸 의견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한시연이가 낸 의견이 있으면요, 분명히 시연이 의견이 옳고 맞고 그게 더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싸잡아서 윤희 편을 들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성향들이 있다고요. 이게 정치인들만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들이, 내가 좋아하는 언니가 뭐 하자 그러면 그게 옳든지 그르든지 그냥 따라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애가 옳은 일을 하자 그래도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게 옳은 것일까? 이렇게 토를 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거든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 더 옳을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주님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많이 봐주지 않으세요. 주님은 부자라고 많이 봐주지 않으세요.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재판관이 더 들어주지 말라고 하세요. 옳게 판단하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넓고 좋은 사람은 가난하니까 더 편을 들어주거나, 마음이 좀 이렇게 약간 비굴한 사람은 부자니까 더 눈치를 보면서 편을 들어주거나, 이쪽으로 치우치든지 이쪽으로 치우쳐요. 중심을 잘 못 잡아요, 우리가. 정치인들 아무리 욕해도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청년회에 만약에 이제 윤희가 회장님이잖아요. 회장님을 좋아하는 이제 정은이는 윤희가 뭘 하자 그래도 윤희 편을 들어서, 만약에 윤희 회장님이 무슨 이번에 바자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앞뒤 따지지 않고 바자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정은이가 싫어하는 모 씨가 계세요. 그 모 씨가 바자회는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그런데 바자회보다는 우리가 그냥 성금을, 이게 작은 공연을 해가지고 성금을 모집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0.5초도 생각하죠. 우리 정은이는 그렇지 않지만 0.5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자회파하고 그 공연파하고 성금파하고 둘이 싸우는데요. 이게 어떤 것이 우리 청년회에 더 유익하며 현실 가능하며 주님의 나라에 더 유익하며 또 어떤 것이 더 우리 교회 사정에 맞으며 주님은 또 우리 가운데 지금 뭘 원하시고 계시는지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그 의견을 제시했느냐. 이거는 굉장히 저울이 다른 거예요. 누가 그 말을 했느냐. 그 말을 한 사람이 내가 별로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그 의견을 들을 수가 없는 이런 좁은 마음, 이런 잣대가 다른 이중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재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의견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리고 타당함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별로 이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더 깊이 고민하고 정말 우리 청년회에 가장 맞는, 그리고 현실 가능한,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의견이 성립이 되도록, 주의 뜻이 서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확한 저울추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편애거든요. 시연이하고 별이를 이제 키웠는데요. 저는 편애를 너무 싫어요. 제가 편애했어요. 우리 시연이 조금 더 0.1mm만큼 더 좋아했고요. 우리 집에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숙 간사님 몇 년간 단연간 저와 같이 사역하신 분들은 사모님은 시연이를 0.1mm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별이 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평해요. 우리 집은 한 명이 한 명씩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연이가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쪼르륵 저한테 오고요, 별이가 무슨 어려움 있으면 아빠한테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빠와 저와 전쟁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편을 들어주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화해할 수 있도록 하죠. 어쨌든 내가 편애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아이를 키워보니까 좀 더 이해되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별이는 제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게 태어났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별쌤은 태어나자마자 지기저기 지가 빨아서 썼을 거라고. 이런 아이는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지만 좀 너무 소심 걱정형이에요.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데 혼자 걱정해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가방을 그 전날 싸가지고 신발 옆에 딱 놔두고 그날 신발 신을 거 다 놔두고 집에 와서 이제 지방에 와서 문 닫고 자는 아이기 때문에 너무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좀 믿음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핍박을 하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쨌든 자녀를 키워도 좀 더 이해되는 자녀와 나와 성향이 다르면 조금 더 덜 이해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의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할 때는 정말 편애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아이를 내가 혹시나 덜 소중히 여길까, 아니면 이 아이를 더 생각할까. 물론 고등학생쯤 돼서 저랑 한 5, 6년 이렇게 사는 애들이 편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이 하겠어요. 그렇지만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똑같은 잣대로, 내가 우진이가 잘못했을 때 똑같은 잣대로 뭘 하는가, 내가 정말 승욱이가 잘못했을 때 똑같은 잣대로 뭘 하는가, 이걸 이제 승욱이한테 물으면 자기는 더 뭐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욱이도 알 거예요. 얼마나 사모님이 승욱이를 사랑하는지, 많이 봐주는지 알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안 보여요. 웃고 있네요. 지금
거짓말하면 코가 커질 거기 때문에 거짓말은 못하고 웃고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마다 잣대를 다르게 해서 편애하고, 사람마다 수를 다르게 해서 죄를 더 중하게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정확한 그 판단 속에 내가 좀 덜 좋아하는 사람도 과도히 비판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묵인하고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될 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나를 볼 때 정직하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저희가 성경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도 되어 있지만 판단은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비판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비판하는 그 잣대로 나도 똑같이 비판받을 줄 알고 비판하라라고 거의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할 때 이 자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똑같이 재보실 거니까, 내가 말할 때 더 조심하고, 내가 말할 때 이 잣대로 내가 똑같이 주님이 나를 재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은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잣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잣대를 이렇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보면요, 하나님의 잣대는 굉장히 너그러우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그러우시고, 그리고 주님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확히 판단하고 아시지만 그 속에 소망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판단할 때 그 속에 사랑이 빠진 적이 없더라고요. 주님은 사람을 재고 판단하실 때 그 속에 믿음이 빠져 있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승욱이를 야단을 칠 일이 있어서 야단을 치지만 아이를 밟아서 짓이겨서 다시는 회생 불가하도록 야단을 치거나 판단한다면 그건 주님의 잣대가 아니에요. 내 속에 저 아이는 분명히 지금 저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말괄량이고 아주 이렇게 잘못하는 게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저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을 거야. 주님은 분명히 저 아이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이 소망이 빠진 판단은요, 사람을 죽여요. 그건 판단이 아니라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비난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빠진,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칠 줄 알고,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어떤 때는 벌도 주고, 그러지만 사랑이 빠진 채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주님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신 적이 없거든요. 주님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징계하시지만 소망이 빠지지 않게, 사랑이 빠지지 않게, 그리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 아이는 뭐가 돼도 된다, 이 아이는 여기에 내게 붙여주셨으니 이 아이는 뭐가 돼도 주님이 꼭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야단치고 판단도 하시고, 선생님들, 그러나 친구끼리도 다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이건 너가 잘못하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하지만 그 친구를 죽일 뜻이가 아니라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서로를 세워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잣대로 나도 보고 남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선아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선아는 저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거든요. 제가 너무 과분할 정도로 매일 예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저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방에 붙일 데가 없어요. 너무 많이 붙여놔가지고. 그래도 꼭 얘기해요. 사모님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노트북에도 막 붙어있고 그래요. 선아 그림이 정말 귀엽게 그렸는데 이렇게 사랑을 많이 줘요. 사랑을 많이 주는데 저도 사랑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뇌물을 주니까 제가 선아를 안 가르치고 막 봐주고 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말 가르칠 땐 가르치지만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의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 참 마음이 속상하죠. 제가 이번에 우리 학교의 큰 친구를 좀 야단을 쳤어요. 뭐 작은 친구들은 매일매일 야단 맞아요. 매일매일 일상이 야단을 맞습니다. 저에게 내가 이렇게 순해 보여도 야단 칠 때 굉장히 엄하게 칠 때도 있는데, 큰 친구를 야단을 쳤는데 큰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니까 야단 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커도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이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이니까 야단 맞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러고 굉장히 많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좀 돌아봤어요. 혹시 나의 야단에, 나의 우중에 조금 사랑이, 아니면 배려가, 아니면 조금 소망이 빠져 있었을까? 그래서 그 아이가 굉장히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늘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남을 볼 때 주님의 잣대로, 주님의 추로 판단했으면 좋겠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할 때도 주님이라면 정말 나의 아픈 마음을 다 이해하며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잣대가 주님의 잣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그냥 기분대로, 내 그냥 감정의 추대로, 어떤 때는 저 사람을 무거운 걸 눌러놨다가, 어떤 때는 그냥 다 봐줬다가,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무조건 오케이 했다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했다가, 이렇게 나의 잣대가 정말 이거는 무슨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기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잣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나의 잣대와 함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공평한 추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직한 잣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남들을 함부로 자르고, 아버지 남을 함부로 아버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는 안 되겠어, 내 마음에 끊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아버지 가르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며 주님의 소망이 흘러가며, 내가 얘기하고 나면 더 큰 소망이 솟아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